시편 7편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서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떠들게 하소서. 셀라. 3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약에 내가 이것을 행하였다면 이것을 뭐요? 만약에 내 두 손에 죄악이 있다면 이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죄악이라는 것과 4절에서 또 언급할 겁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와 피 흘림 없이 대화로 의견의 절충을 본 것을 화친이라고 하죠. 화친. 그런데 이와 같은 화친을 할 때 세속적인 것에는 양보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냥 세속적인 것에는 그냥 양보해요. 아니 양보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것. 물질, 명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속적인 것은 양보하지 않지만 신앙적인 것에는 양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신앙적인 안타까운 것이죠. 이 예로 여러분이 성경이 알고 있던 솔로몬 시대에 이와 같은 화친이 극심했습니다. 알죠? 여러분? 물론 솔로몬 시대 이전에도 또한 그 전에도 같은 일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기술로 등장하여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좀 그런 점이 있죠.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만약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그 범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와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죠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하나님 내 편이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일 때는 내가 의로울 때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죄를 행하였다면 또한 내 삶의 방법이 죄와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지 않지요. 오히려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권면하는 하나님이죠. 권면과 경고로 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진노를 하십니다. 4절 만약에 내가 화친하고 있는 자에게 악으로 완벽하게 다루며 위험한 지경에 있는 자를 이유 없이 제거했다면 이스라엘의 11지파 자기 본문의 이제 본 배경을 한번 시편 7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 비류들만 넘기라고 했습니다.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이 비류만 넘기라고 했어요. 잘못된 사람들만. 그런데 베냐민 지파들이 거부했습니다. 사사기 20장 13절에 나와요. 베냐민은 도리어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2장 14절에 나와요. 화친은 서로의 양보를 통해 서로가 피를 흘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협약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나 소련, 러시아가요 이렇게 좀 화친을 해갖고 사람 죽이지 않고 좀 잘 해결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옆에 주변국들이 부추기는 것도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갖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 이 화친에 술수가 있다면 만약 이렇게 화친을 했어요. 근데 술수가 있어가지고 속은수가 있다면 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죠. 특히 상대가 알지 못하게 완벽하게 속일수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만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또한 위험한 지경에 있는 자를 구하지 않고 그 위험으로 인하여 당하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만 아는 죄인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죄를 범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편이죠 라고 말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여 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벌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편이지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이것도 중요하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벌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잘못에 대한 벌은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여러분 그래요? 잘못은 벌을 받게 해요. 5절 미워하고 있는 그는 내 영혼을 쫓아 그리고 그가 붙잡고 그가 이 땅에서 내 생명과 그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 명예를 짓밟을 것이다. 셀라.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원수가 그 영혼을 붙잡아 그 생명과 명예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공의 하나님이 그 공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지레짐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레짐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지레짐작한다는 말이 뭐 말하냐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마치 원수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대적하여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완벽하게 모르게 했다면 대적하는 원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어떤 완벽함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벌을 내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는요 전제가 돼 있어요. 용서라는 전제가 돼요. 하나님은 돌이키면 용서해요. 용서해주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니 대가를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보상을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되는 그것을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요. 죄를 회개해야죠. 잘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른 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명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600명만 남아요. 이렇게 해서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주는 말씀을 생각하면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알지 못하여 세상이 벌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공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